창세기 8번째 Where am I? 창세기 8장부터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2017년도 1월 1일 12시네요. 정오인데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 네. 저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있는 장소를 묻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서 무엇하고 있어요 지금? 해 뜨는 거 보러 왔었죠? 해 뜨는 걸 보면서 뭘 생각하셨어요? 새해 다짐, 어떤 다짐 하셨어요? 2017년이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Where are you? 라는 질문을 가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소를 물어보기도 하지만은 또 너는 지금 못하고 있니? 너는 지금 네 자리를 지키고 있니? 너에게 맡겨진 그 위치와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의 그런 질문이에요. 선지자 엘리야가 850명 그 우상 선지자하고 이제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승리해서 근데 이사벨 왕비가 두려워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물으십니다. 열왕기 19장 9절에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영어 번역이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네, 호렙산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정 위치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맡겨진 사명을 리마인드 시키신 후에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나의 삶에 새로운 시작의 신호라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8절에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의 아주 좋은 교제를 나눴을 것인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보기가 민망하고 더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숨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성경 시작부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 계속되는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동문서답을 자기가 어디 있다고 장소를 얘기해야 될 텐데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제가 참 배운 게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사투리를 하나 배웠는데요. 아주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숨은 것을 몰라서 물으셨을까? 왜 숨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 누가 하나님께 일렀을까? 창세기 3장에 성경 처음으로 하나님과 아담 대화의 그 녹취록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녹취록에는 항상 그 자막과 해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Where are you라고 물으셨는데 아담의 대답은 장소가 아니라 숨게 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미뤄봐서 Where are you라는 질문은 Why are you hiding? 혹은 What are you doing here?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도망간 엘리야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Where were you? 학생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What was she doing의 질문이에요. 이 Where are you? 원어로는 What purpose? Why라는 뜻을 포함하는데 사실 이 질문이 우리 삶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그 아담의 마음이 네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 지금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배로 기어다니고 네가 사는 평생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뱀에게는 질문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즉시로 심판하는데 아담한테는 말을 거시고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이유를 모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꾸짖는 이유가 아담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고 아담의 잘못을 고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아담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사람의 대답이 참 뻔뻔스럽게 짝이 없어요. 3장 12절에서 13절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화제를 잠깐 바꾸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순간에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나 회개가 전혀 없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더 없어요. 그런데 상황 증거만 난무합니다. 대통령 얼굴 사진에 난 그 주사 자국 보셨잖아. 그 미용 수술을 받은 것은 확실해요. 근데 시술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마 이때부터 유래했을 것인데 죄를 누이치기는커녕 뭐라 그럽니까? 나는 모릅니다. 이 법률 미꾸라지라는 별명을 가진 한국 최고의 그 법률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발전하는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명답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에 가면은 대통령 말씀이 세월호 그 당시에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 기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젠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이, 아이들이 이 수법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에게 나중에 이제 자녀 생기면 너 무슨 짓 했니? 그러면은, 그리고 꾸중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엄마 나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뭘 했는지.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애가 좀 더 크면 더 발전합니다. 너 뭐 했니? 그러면 엄마 나는 당신이 누군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아마도 죄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이 가장 비겁한 행동일 것인데 이 대한민국의 엘리트라고 잡아놓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미래인 아이들을 다 망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원조가 이 최태민이라는 이단의 괴수예요. 여러분 이단의 괴수라는 건 사탄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아담의 말 앞에 그 여자라는 단어 앞에 붙은 수식어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아담이 그러고 나서 속으로 중얼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하나님 내가 언제 여자 달라고 했어요. 원인 제공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아시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죄질 때 왜 안 막았어요? 도대체 죄라는 건 왜 만들었어요? 왜 나를 에이블 투 신으로 만드셨어요? 차라리 나를 돼지로 만들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을. 항상 이제 사람이 남을 원망합니다. 이제 아담은 하나님까지 끌어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지만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회개하면은 그럼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여자가 하는 짓도 똑같아요. 이 잘못해서는 말 대신에 책임을 이제 뱀에게 전가하는데 또 이제 여자가 속으로 하는 소리가 저는 또 들립니다. 아니 그러면 뱀을 에덴 동산에 아예 못 들어오게 해야지. 왜 놔두고서 왜 나만 야단치십니까? 자, 여러분 뭘 발견하십니까? 이 죄 지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똑같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저는 청문회 지켜보면서요, 창세기 3장의 그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 장면이 계속 떠오릅니다. 이 선악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언제나 교활하고요, 치사하고 비겁한 게 다 똑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동서고금 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왜 하는 짓들이 다 똑같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사탄이 배어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하는 짓들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런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옛날에 그 천주교에서 하던 구호 아십니까? 다 내 탓입니다. You're the reason이 아니고 I'm the reason. 천주교 역사상 가장 잘한 행동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다른 것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진 죄는 자기 신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 치른 후에도 과거 전과 기록이 계속 따라다닌다는 것이 세상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 법칙은 세상과 달라요.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죄는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 열매는 사람이 책임져야 하긴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은 용서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용서하신 죄는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는 전과 기록도 없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이게 죄의 값이 있죠. 그건 사람이 힘으로 칠 수 없어요. 죄의 값이 뭡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 근데 하나님이 대신 치러준다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 복음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자, 그래서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은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과 소망을 주시는 것을 성사학자들이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부터 얼마나 읽었을까요? 읽을 때마다 이게 가슴에 깊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라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전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요약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창세기 3장 15절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첫 번째로 나타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또 승리를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의 여자는 요한계시록 12장에 약속의 씨를 잉태한 여자, 하나님의 신부, 예수의 신부 되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자, 하나님 예언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들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이스라엘, 사탄의 계속적인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보세요. 이제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그 바로의 명령도 있죠. 또 에스더에 보면은요, 모든 유태인을 죽이려는 그 하만의 음모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얘기 아니에요. 2차 대전 당시에도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는 그 히틀러의 음모가 있습니다. 계속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탄과 여자 사이에 있는 증오심을 사탄의 사주를 바른 사람들이 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까? 자, 여러분 여기 흥미로운 사실 하나 있어요.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이 자손이라는 게 이게 seed입니다. 그리고 또 offspring. 그러니까 이 자손이 복수가 아니에요. 이게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between you, your offspring and hers예요. s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아니고 딱 두 인격체를 가르치는데 누굴까요? 잘 아시죠? 적 예수 그리스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는 죄와 멸망의 아들인 그 사탄입니다, 바로. 자, 그런데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자손이라고 그럴까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는 사람 계수에도 뺐는데 왜 하필 여기서 창세기에서 여자의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씨를 받은 분이 아니라 여자의 몸을 빌려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창세기 시작부터 성경 처음부터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자 보세요. 또 여자에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씨로 온답니다. 왜 남자를 제낄까요? 메시아를 잉태한 것은 동정녀, 남자의 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 씨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보세요. 누군가는 사람의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발 뒤꿈치가 상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뱀의 머리가 상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탄이 완전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당신이 그 만드신 가장 좋은 창조물 사람이죠. 하나님의 이 최대의 걸작품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에 동산에서 쫓겨는 나지만은 하나님이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입니다. 사탄을 심판하시고 아담을 회복하시는 역사는 그래서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씨, 그러니까 여자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하나님이 하신 일, 사람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다 하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성경 전체가 요약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3장, 특히 3장 15절만 온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성경 다 이해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는 게 보십시오. 무화과 잎을 엮어서 만든 옷이 도대체 며칠을 가겠습니까? 비 한 번 맞으면 다 젖지. 사람의 행위로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수치가 가려지지 않고 오히려 죄는 죄를 낳죠.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사람의 잘못을 회복시키는 분은 오직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만 가지고 사람의 수치가 가려지고 죄와 잘못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게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에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힘든다고 창피하다고 피하거나 도망가도 안 되지만요. 도망가봤자 소용없다는 게 이 평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게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하다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내려앉더라도 어디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해주는 한 사람의 인간 다윗 고백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을 보면요 위치 추적기가 있어요. 이거 켜놓고 있으면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여러분 각자에다가 이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으세요. 아담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찾았고 이런 일이 계속되죠.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고 그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먼저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약삭바른 야곱이 베델에서 그리고 약복 마루테에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뭐 계속입니다. 성경에 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얘기가 성경에 계속됩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뭡니까?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는데 찾아오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일렉션입니다. 이게 개혁 장로교 특히 장로교의 아주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네, 이게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는 이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벌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바로잡기 그리고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하시죠. Where are you, 아담? 아담이 비록 죄는 졌어요. 근데 아담이 이때만 해도 아담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의 의미를 장소가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아듣기 때문에 장소를 얘기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참 아담의 명대답입니다. 그래도요, 하나님 질문 속에는 아담이 정말 모르는 게 하나 더 들어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Where are you? 라는 그 하나님의 질문 속에는 내가 너를 돕고 싶어. 너 도망가지 말고 숨어지 말고 내 앞으로 나와. 아담이 이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죄를 짓게 한 자는 사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다시는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요. 그렇지만 사탄의 존재는 몰라요.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탄이 나를 공격한다는 걸 알면은 저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쏘는 이 불화살이 계속 날라오는데 그거 막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화살이 보이면 방패로 막죠. 근데 몰라요, 불화살을. 그냥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면요, 빨리 하나님께 나가서, 그런 이유가 불화살을 맞은 독을 고쳐야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죄의 그 배후에는 사탄의 힘이 있는데 이 사탄이 공격하는 그 독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사탄의 공격을 막을 방법도 없고, 그리고 사탄이 유혹해서 짓는 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못 이깁니다. 그 다윗이 하루아침에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잠깐만 놓치면요, 그건 죄 짓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아담? 지금도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연약함을, 우리에게 있는 죄를, 잘못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너 어디 있니?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르심은 우리가 오늘에서는 우리가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됐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순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올해는 더 의롭게 살겠다. 선하게 살겠다. 영숙 씨 말대로 더 잘 살아보겠다. 좋습니다. 네, 잘 살아야죠. 그리고 한번 의지를 세웠으면 실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있는 위치를 정확히 모르면요, 이런 목표들이 다 잘못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Where am I? 이건 영적인 질문입니다. 항상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내가 예수 보혈의 은혜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있는가? 이거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만일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 자신이 뭘 꼭 안 하려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선하게, 의롭게, 지혜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도망간 경험 있으시죠?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을 만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감정이 두렵다예요. 도망가고 싶다. 피하고 싶다. 차라리 숨어버릴까? 한 번 도망가 보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망가는 습관이 생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문제하고 인게이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의외로 어려운 듯 보이는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서로 실패를 하더라도 많은 것 배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의 실패가 내일은 선으로 저한테 돌아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항상 잘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60년 동안 항상 잘하고 됐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문제는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그 세상의 말도 있어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배우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주 불행한 사태를 겪고 있는데, 탄식이 나오고, 그런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우고요, 반성도 하면서 또 무엇인가를 고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광화문의 집회 사건을, 촛불 집회 사건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버티고 있는 참 멋있는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멋있는 장관들도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존재가 이런 불행한 사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무엇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어요? 새로 시작되는 이 2017년대, 지난해에 해결하지 못한 일들, 여러분 어떻게 풀어가 나갈 거세요? 여러분 어떻게 작년에 내가 못다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방법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방법은 진리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위치, Where am I?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하면서 나에게는 모든 연약함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맡기고 있는지, 이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시고 뭐라요라고 묻고 있는 그 예수님,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그래서 이 밝아오는 2017년을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보호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로 이끄는 우리 세상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찾아오시고 오라라니라고 부르실 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항상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 2017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